거하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조롱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웃는다 하여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임을 알아 끝까지 목숨 내걸고 달려가기를 작정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싸우니 저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길로 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헬조선 헬지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는 헬헤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헤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들과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물의 그 기도가 연락됨으로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상일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주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D.L.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는 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나에게는 소개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 문제없는 교회에 당신이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소개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고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이든지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없는 교회를 찾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요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의 공동체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그리고 돈의 문제든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고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도 개인에도 자녀에게도 교회에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도, 문제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그 극복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을 다 내려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팔았던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에도 너무너무 열심인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교회, 도리어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이같이 좋은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모방할 정도로, 그리워할 정도로 참으로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히브리파 사람은 원주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소외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원망이 뭐예요?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가정에서는 남편 탓이다, 저는 자식 탓이다, 아내 탓이다, 부모님 탓이다, 교회 와서는 목사님 탓이다, 뭐 장로님 탓이다, 권사님 탓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탓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이쪽에 있는데, 예, 제가 옆에도 눈이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엄청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도 원망하는 일이 있었고 소외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전보다 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문제가 보일 뿐이고, 큰 교회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파묻혀 있을 뿐이야.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있어서 좀 편하게 살겠다고 큰 교회 가보시죠. 거기 가면은 대우도 못 받아요. 강남에 큰 수만 명 모임에 가보세요. 거기는 다 학연, 지연, 뭐 정치, 법조계, 교수 이런 사람들만 모여요. 우리가 가면은 세상 말로 쪽팔려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해요. 가면은 왜냐하면은 서울대학교 교수들 모여, 고대 교수들만 모여, 거기 출신들만 모여, 또 법조인들만 모여, 정치인들만 모여. 나는 뭐예요? 농사꾼이야. 질서. 거기서 껴올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 은사가 풀듯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분파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권면까지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저 가정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고 위에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공동체 셀에서나 전도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점점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재정립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개 갈등은 본질적인 것이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본질적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내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시끄러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는 하나도 싸우지 않아요. 셀 리더를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셀 가족에 누구를 배치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 우리 내 셀에는 이 사람을 배치했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청소 안 하고, 왜 우리만 청소해야 되느냐, 왜 저 사람은 청소하지 않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한 것은 본질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본질이 무엇냐, 그 본질부터 정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뭘 일삼았다고요?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거네. 사도가 본질적인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그 일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땅하지 않다,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할 테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반석에 세워지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본질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느 일에 힘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는 잠재워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또한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목사님은 저걸 안 해? 목사님은 왜 이것만 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온갖 일을 다 하다 보면 결국 고스란히 손해는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고스란히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함을 살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숙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일꾼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건강한 교회, 균형 있는 성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 일을 분담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개발하고 또한 그들을 발굴해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독점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을 독점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일을 나누어서 행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물론 누군가가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해서 감당할 때 그 교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맡길 때에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 아무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러나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을 맡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도리어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던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차대한 일을 맡은 일꾼은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미 일꾼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꾼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내 지식이 앞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최상의 수단으로 최상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잠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떤 사람의 대명사냐?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당시에 양털을 깎으면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에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떡도 하고 고기도 잡습니다. 고기도 잡아요. 양털 깎는 사람.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보내서 10명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전쟁통에 나발의 재산을 다윗 군사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요구도 했던 거죠.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 주에, 내 집에는 종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종종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이며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내 신하 중에 하나였냐? 다윗이 내 종 중에 하나였느냐? 얼마나 모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독을 받았습니다. 떡 하나 못 받아왔습니다. 다윗이 화딱지가 났어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들으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종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식지로 갔습니다. 아비가일도 갑니다. 가가지고 다윗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나발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주인이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을 듣고서 다윗이 여러분 마음에 누그러뜨림을 당합니다. 마음에 누그러뜨림을 당해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행동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재산을 지켰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술 취해 자는 사람 깨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들부들 떨어서 일주일도 지나지 못해서 나발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이 피를 묻히지 않고도 나발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렸고 재산도 지켰어요.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 이익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우리의 일꾼들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세요. 지혜로운 남자들이 되게 하세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결한 성품으로 알려진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 여러분, 이 지역의 상일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뚝 서려면 상일교회 평판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평판이 좋아야 돼요. 왜 기독교가 복음이 막혔는가? 기독교의 평판이 세상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시장 가서 싸우는 사람 대부분을 보세요. 권사님 이러면 안 되지요. 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 보면 대문짝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탁 써 있어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꾼들은 평판이 좋아야 돼. 내가 평판이 안 좋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전 노예 소속이지만 노예 목사로서 노예 목사님들이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평판이 좋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이 세상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했을 때에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리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맞다, 맞아. 그래,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그래서 세워서 안수하여 교회에 일을 분담케 했고 결국은 그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일꾼 된 여러분, 앞으로 일꾼을 되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평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송하고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게 하시고 교회가 풍성장케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컸던, 그렇게 고귀했던, 그렇게 풍성했던, 사랑이 넘쳤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더 점점 더 응황하고 점점 더 평안하여 가고 점점 더 하나님 부흥케 됐던 이유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령과 하나님 지혜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에 세울 귀한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비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종들,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점점 더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